프레임이라는 것은 그 낮은 단계에서는 얘기하면 이 바디, 육체가 되는 거고요. 높은 단계의 프레임이라고 하는 건 정신적으로 가지고 있는 내 사유예요. 내 사유. 내 사유가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 것은 자기 자신이 아는 거죠. 근데 자기 자신이 그 프레임을, 자기 내적 프레임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좀비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저는 사악한 자의 아바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악한 자는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가 악한 자예요. 그래서 지금 일루미나티나 프리메이션도 똑같이 악한 자들입니다. 악한 자들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저들의 한켠에 있다고 전제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전혀 동떨어지고 하나님 말씀 없이 저들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언젠가는 저들이 언제였던가는 저들이 하나님의 참 존재로 있었다. 이런 얘기 있었다. 너무나 그 가치를 잘 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에 뭐를 섞어요? 누룩을 확 섞어서 저들이 가지고 하는 탐욕, 아버지가 이루고자 하는 가치를 훼손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90대 1, 99%대 1%의 질량적 가치로 1%가 이기고 10%가 90%를 이긴다는 논리를 여러분이 세우지 못한다라면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되고, 그것이 여러분의 갈급함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는 은혜가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왜 유구무원이었겠어요?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왔는가 했을 때 왜 이런 반구가 없었을까?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예수께서 저희 악함을 아시고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외식하는 자들. 외식이라는 건 뭐예요? 바깥에서 음식을 먹는다는 뜻도 틀린 얘기는 아니겠습니다만 여기서 외식이라는 것은 바깥을 칠하는 자들이죠. 바깥을 칠하는 자. 아까 얘기했듯이 1차원적 바깥과 2차원적 바깥을 칠하는 자. 프레임을 가지고 있는 자. 하나님의 존재에 내 서버가 있지 않는 자. 악한 자들입니다. 나를 시험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19절입니다. 쇳돈을 내게 보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쇳돈은 뭐예요? 그 가이사라 지방에서 가이사라 나라에서 쓰고 있는 돈을 가져와 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네 것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 말씀이 정언명령적 말씀이에요. 정언명령적 말씀. 늘 얘기합니다만 마태복음 7장 나무는 좋고 열매는 나쁘다. 열매는 좋은데 나무는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아야 말이죠.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예수님이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로 인정됐다는 것을 이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실에서 예수님 말씀은 이것은 아니고 하나님은 이것은 기고 이렇게 하지 마라. 예수님은 어디서 나왔어요? 그 열매가 뭐예요? 열매의 본체가 하나님이시고 그것이 예수님의 열매예요. 열매는 좋은데 나무가 나쁘다. 나무는 좋은데 열매가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라. 그건 논리의 모순이다 이런 얘기죠. 동질성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하나라는 건 동질성이잖아요. 하나라는 동질성.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무한히 쪼개도 같은 가치를 가져요. 무한히 나눠도 같은 가치를 가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가이사 지방에 돈을 가져와라. 한 데나리온을 가져와라. 그래서 다 가져왔어요. 가져와서 보니까 야 이게 글씨가 이 돈에 쓰여 있는 쇳돈에 쓰여 있는 글씨가 어느 글씨고 이 그림이 누구냐 이렇게 묻습니다. 데나리온.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글이 네 것이냐 이렇게 물어요. 누구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절 가로되 가이사의 것이나이다. 이에 가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하시니라. 이게 정말로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이 세상 가운데가 뭐예요?
이 세상 가운데 제일 중요한 가치가 뭡니까? 여러분의 생명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가장 중요한 보화가 뭐예요? 여러분의 생명이에요. 여러분의 몸뚱아리예요. 그걸 누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만들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것은 그것이에요. 그것.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가치가 에덴 동산 가운데 있었던 거죠. 에덴을 지으시고 그 가운데 동산을 만들고 동산 가운데 배설했어요. 아담을 만들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두셨어요. 이 세상에서 가치는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중요한 가치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는 중요한 일주일 동안 일해가지고 벌은 돈이 이 돈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게 중요합니다. No.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건. 중요한 건 여러분의 생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명이고 목숨이지 돈이 뭔 중요해요? 진주 보석이 뭘 중요합니까? 금덩어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어차피 금덩어리나 보석 이런 것들은 주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누구 거야? 하나님 거예요. 그것은 공유해야 될 것이지 그것은 향유해야 될 것이지 내 것을 내 것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내 것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가치는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이에요. 내 하나님으로 만들어야 돼요. 내 그리스도로 만들어야 돼요. 그것이 유일한 가치이고 그것이 유일한 목적이 돼서 살아가는 자를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가이사의 돈은 그 돈에 누가 써져 있을까? 여러분 5만 원짜리 돈에는 누가 이 글자는 어느 글자입니까? 대한민국의 글자이고 그 글씨의 그 그림은 누구예요? 신사임당이 씌어져 있어요. 그것을 만든 자가 누구라고 쓰여져 있습니까? 대한민국이라고 써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은 여러분이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중에서도 목숨이에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정언명령적 말씀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아젠 인수격으로 좋으면은 삼키고 나쁘면은 뱉는 그 판단이 자기들에게 있는 그런 자들을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22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기히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 시작이 어떻게 됐어요? 시작이 13절에 있죠? 시작. 15절입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로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뭐하고? 논의한 끝에 이 질문을 한 거죠. 질문하기 전에 찬양을 했어요. 옳은 얘기를 했다 이 말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나쁜 얘기를 뒤에 하는 거예요. 옳고 그름이 내재한 것을 악이라고 정리했어요. 제가. 악이라는 것은 원사이드하게 하나의 가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다. 원수라는 것은 뭐예요? 내 가까이에 있는 존재이죠. 내 가까이에 있다는 건 뭐예요? 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안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어요. 그걸 원수라고 얘기합니다. 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않는 사람은 원수가 될 가능성이 100%도 없어요. 1%도 없어요. 그로 하나님이 지칭하고 있는 사탄, 마귀, 원수 이런 것들은 뭐예요? 하나님 내적 존재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리고 저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 우리가 세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가치에 비해서 분량에 비해서 볼륨에 비해서 우리는 1%라면 저들은 99%를 가지고 있어요. 저들과 맞서 싸우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어떻게 이긴다고요? 어떻게?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까? 싸우라고 총칼로? 아닙니다. 22절입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기히 여겨 예수를 따라가니라. 23절입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 날에 예수께 와서 물어 가로되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 말씀을 보다 보면은 그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생경한 말씀 단어들이 많이 나오죠. 사두개인 뭐 이런 얘기가 나온다면 사두개인이 어떤 존재인가? 여기에 빠지면은 신학입니다.
이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지면 신학이에요. 신학은 하나님이나 그리스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학문적으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연구하는 자들이에요. 그걸 신학이라 그래요. 그걸 신학자라 그럽니다. 사두개인이 어떤 사람이고 그 당시의 정치적 상황이 어떤 것인가에 관해서 알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패밀리는 그렇단 말이죠. 그건 누가 알아야 돼요? 이거는 학자들이 아는 거예요. 학자. 공부하는 학자들이. 그걸 신학자라고 그래요. 신학자들을 여러분 신학자 밑에 목사가 메인다 그러면은 신학자 밑에 목사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목회자가 매여 있다고 하면 그게 인간입니까? 인간 맞죠? 적어도 하나님의 초이스, 하나님의 선택한 자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쾌하게 규정할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이여 모세에게 일렀으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일렀으되 말했다. 모세가 말했다.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어 죽으면은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 들어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리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는데 7형제가 있다는 거죠. 남자애만 7명. 마지가 장가를 가서 장가를 들었다가 죽어 후사가 없으므로 그의 아내를 그 동생에게 끼쳐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관습이 그랬던 것 같아요. 이 당시 관습이 형제가 있으면 맨 먼저 큰 형이 결혼을 하게 되고 그 둘째 형이 결혼하게 되고 이쪽 결혼하게 되는데 그 형이 죽으면 형수가 과부가 되지 않습니까? 과부로 내버려두고 과부로 내쫓을 수가 없으니 그 동생이 그 형수를 아내로 맞이하는 거죠. 그것이 쭉 이어집니다. 최후에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7 형제에게 다 아내가 됐던 한 여자에 관한 얘기예요. 28절입니다. 그런즉 저희가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 중에 네 아내가 되리까. 이렇게 묻습니다. 부활할 때에 그러면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로 부활하냐 이 문제예요. 자, 여기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유성생식이라는 게 있어요. 유성생식. 하나님의 가지고 있는 포텐셜, 능력 가운데는 우리가 유성생식이라고 생식적 가치는 아주 미미한 거예요. 아주 미미한 겁니다. 아주 적은 거예요. 근데 그러면 왜 그런 얘기들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까? 그건 또 별도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에서는 번식을 하는 걸 어떻게 번식하느냐에 관례 중에 하나가 유성생식이라고 그래요. 암컷과 수컷이 교미를 해서 후대를 잇는 거죠. 번식을 하는 거. 이걸 유성생식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질문을 한 이자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에 와서 묻는 거예요. 이들은 부활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고 믿는 존재들인데 이들도 뭐 그 유대인들 그쪽 레벨이죠. 부활이 없다고 믿는 애들인데 너희들은 부활이 있다고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답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뭐야 메시아라고 이가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서 묻습니다. 아주 기기묘묘한 예를 가지고 와서 물어요. 이 물음이 제가 설교하기 전에 답을 내고 있어야 복받은 자입니다. 사실은 뭐 그렇지 않다 해도 지금부터 잘 들어서 이해를 하고 지혜로 깨닫는 여러분이라면 또한 이 시간부터 태초가 되고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즉 저희가 다 그를 취하였은즉 이렇게 얘기하죠.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랬습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고 고로 오해하였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그냥 야 그걸 질문이라고 하냐 이렇게 묻는 거죠. 그 질문이라고 하냐. 그 질문이라고 하냐는 얘기의 의미는 이렇게 숨어 있어요. 왜 너희가 이러죠.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말이야. 성경 좀 봤냐 니들이?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30절입니다. 부활 때에는 이렇게 합니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했어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간다 이 말이에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는데
부활 때에는 너들이 지금 묻는 질문이 그게 합당하냐 이렇게 묻습니다. 합당하냐. 그러면은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아니 죽은 자가 부활한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해주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 의문이 궁금점이 생기겠죠. 근데 예수님은 어쩌면 동문서답식으로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이게 뭐예요? 부활 때는 이 얘기의 코어 핵심은 자식을 놓느냐 안 놓느냐 이 문제예요. 후대가 필요하냐. 여러분 그 다음 세대를 잇는다는 건 생물학적 가치예요. 생물학적 가치. 그러니까 프레임적 가치. 하나님은 토기장이로 비유했잖아요. 토기장이가 토기를 계속 만들어야 되잖아요. 토기장이는.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합니다. 그때는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 이 뭐야? 토기를 만들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 이 말이에요. 마침 뭐와 같다? 천사들과 같다. 천사들 여러분이 만들었어요.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진대. 이 31절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이렇게 얘기합니다. 32절.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보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물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야곱의 하나님과 이삭의 하나님이 이 질문의 답이에요. 그러면 산자의 하나님이다. 이 말씀이에요. 산자. 살았다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이 살았다는 말, 딱 꽂히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주님께 대답한, 그리스도께 대답한 답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여.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산자의 하나님입니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뭘 걱정해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리스도를 시인하면서 죽은 것에 관해서 관심이 많아요. 죽음에 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그것은 우리에게 없어져야 할 단어예요. 제가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산자에 해당되는 메시지보다 죽을 자나 죽었다가 살아난 자들이 읽어야 될 메시지가 90%입니다. 뭐가? 요한계시록. 대한민국에 형법이 있어요. 형법. 형사적 판단으로 치리를 해야 될 범죄자를 다스리는 법이죠. 평생을 살면서 형법이 필요 없는 사람이 있죠. 형법을 무서워하지 않는 것은, 형법을 전혀 무서워하지 않는 것은 그 형법과 관계가 없는 자예요. 형법과 전혀 관계가 없는 자. 형법과 전혀 관계가 없이 사는 자. 그렇지 않습니까? 또는 이 세상, 대한민국이나 이 세계에 속하지 않은 존재자. 그 사람은 대한민국에 속하지 않은 자는 대한민국의 형법에 관계가 없을 것이고,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이 세상에 속한 이 세상에 존재한 형법에 속하지 아니한 자죠.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죠. 우리는 주권이 어디에 있어요? 아버지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주권은 아버지께 계십니다. 아버지는 어떤 자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란 말씀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시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할까? 이해를 시켜드릴까? 근데 어떻게 이해를 시켜드릴까가 문제가 아니고요. 제가 생각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찾고 두드리고 구하는 그 지혜가 있다라면은 하나님이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열어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런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31일 33절입니다.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이런 얘기죠.
알아들어서 놀랐을까요? 몰라서 놀랐을까요? 처음 듣는 소리인데 너무나 명명백백하다. 이런 얘기예요. 너무나 명명백백하다. 왜 그럴까요? 처음 듣는 소리다. 있어 본 적이 없는 얘기다. 근데 너무나 명명백백하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사두개인이라고 나와서 물은 자는 누구다? 하나님의 내재한 존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제일 크니까? 또 비슷한 질문을 물어요. 이 질문이라는 것들은 아는 만큼의 가치에서 묻게 되죠. 더 이상의 가치, 그러니까 자기가 알지 못하는 가치를 질문했을 경우에 그 질문 대답을 알지를 못합니다. 또 대답을 해도 그 질문을 알지 못해요. 첫 번째 여기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물은 거예요. 세금을 가이사에, 내가 지금 가이사의 나라인데 지금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런 얘기죠. 당연히 내야 되죠. 당연히 내야 돼. 당연한 거죠. 내 것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네 목숨이다. 이렇게 지정을 한 거, 답이 한 거 있고요. 부활에 관해서 물었는데 나는 산자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정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질문을 또 하는데 이 세 가지 질문만 온전히 이해를 한다고 하더라도 깨우침 받는다면은 하나님의 그레이드를 한 차원 올리는,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이걸 이해한다는 것은, 깨우침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여러분을 보내셨다는 확정을 하셔도 좋다. 확정을 하셔도 좋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을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이랬어요. 그 얘기는 위의 질문에 대한 저들끼리 궁리를 하는 거죠. 이렇게 도저히 야 말도 안 된다, 말도 못하겠다, 야 막 이런 얘기죠. 선생님이여, 다시 묻습니다. 36절.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제일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뭐하라?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랬어요. 여기서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사랑이라는 거 온라인이에요. 온라인이 뭐냐? 늘 제1의 가치로 내게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움직이는 오퍼레이팅 시스템 OS가 온통 거기에 맨 첨탑으로 있는 거예요. 그게 언제 동안? 내 생존 있는 24시간 내내, 그 다음 또 24시간 내내, 그걸 온라인이라고 합니다. 온라인. 그런데 인간의 육체는 되게 불완전한 존재거든요. 완전하지 못하고 대단히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불완전한 존재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손에다가 뜨거운 것을 딱 댔을 때 바로 뜨거운 게 오는 게 아니고 그 텀이 있어요. 여러분이 말을 하면은, 누가 말을 하면 여러분에게 그 말이 여러분의 귀를 통해서 들어오잖아요. 눈을 통해서 가치를, 데이터를 읽고 그 말의 의미는 이 귀를 통해서 들어와요. 들어와서 그것을 내 자아의 정체성이라는 가치에 넣고 섞습니다. 섞어서 거기서 이그젝티브 튀어내느냐 리시브 하느냐의 차이예요. 그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 반응 시간이 있어요. 읽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컴퓨터는 부팅 시간이라고 그러는데 그 읽는 시간이 있어요. 근데 영의 세계는 읽는 시간이 없습니다. 제로 베이스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전도율이 제일 높은 게 금이잖아요. 금. 이 세상에 제일 빠른 게 빛이죠. 빛보다 빠른 게 생각이라고 하지만은 빛이 제일 빠릅니다. 어떤 상황이 내게 닥쳤을 때 그 상황을 분석하고 그 상황을 받아서 분석하고 그 분석한 결과를 내는 데에 걸리는 시간, responsibility. 그 시간이 빠르면 빠를수록 내 안에 자아 정체성이 확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아 정체성이 확립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어떠한 가치가 들어오면은 그 가치를 읽고 분석해내는데 시간이 걸려. 기다려보자, 생각해보자. 언제까지 답할래? 내일 모레까지 답할래? 얼마나 생각이 많으면 내일 모레까지. 내일도 아니고 모레까지. 아니면 좀 일주일 뒤에 생각해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뭐예요? 사랑하라 이랬잖아요. 사랑은 24시간이라고 얘기했고, 인간은 습관을 계속 들여놓으면은 이런 거죠. 24시간 중에 로컬로 묶어볼까요? 자는 시간 8시간 빼놓고, 그러면, 16시간이에요, 16시간. 16시간을 여러분 텀으로 묶어보면 3시간, 2시간 단위로 묶을 수가 있어요. 3시간, 2시간. 아니면 1시간 단위로 묶을 수 있죠. 1시간 단위로 묶었으면 16개고, 2시간 단위로 묶으면 8개잖아요.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텀의 길이가 깁니다. 길어. 그러다가 어느 순간 가면 그것이 엄청 짧아져요. 그래서 24시간이라는 라인, 24시간인 온 이 시간을 그렇게 부담스럽게 생각하진 않으셔도 된다는 거죠. 왜? 처음에 성령의 도우심만 있다면은. 그래서 지금 이 질문에 답을 예수님이 하신 것을 퍼펙트하게 이해하셨다면은 여러분은 분명히 진리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내재해 있다. 두드린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사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다. 이 사실을 깨우침 받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그래서 네 목숨 마음을 다하고 그랬잖아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은 수십 가지로 존재해 있죠. 상황마다 그 마음이 생기니까. 그렇지만 제일 위에 있는 마음 다 한다는 건 뭐예요? 제일 위에 있다는 거예요. 목숨을 다하고, 목숨의 가치에 제일 위에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뜻을 다하고, 네가 가지고 있는 의지를 그 맨 위에 두고, 너 주의 하나님을 뭐예요? 사랑하라. 이렇게. 정말로 주옥 같은 말씀입니다. 그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 이렇게.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어느 계명. 그게 제일 첫 번째 계명이다. 알고 보면 또 두 번째 계명도 있나요? 39절입니다. 둘째는 그와 같으니 이렇게 써요. 내 이웃을 그와 같다는 건 뭐예요? 1번과 같다는 얘기예요. 1번 안에 속해 있는 가지 지역적 이야기를 덧붙여 놓은 거예요. 1번이면 끝이 납니다. 사실은 다 같은 말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것은 1번이면 돼요. 근데 1번이 뭐예요? 하나님을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이웃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그것이 1번인데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라. 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가치는 첫 번째 가치에 들어올 수가 없는 가치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것이 존재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최선을 다하다 보면은,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다 보면은 이웃은 자동적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웃이라는 건 네이버고는 생물학적 이웃이 아니에요. 위치적 이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영적 이웃이에요. 영적 이웃. 말씀으로 형제된 자다 이 말이죠. 진리의 성령의 도움을 받는 형제다 이 말이죠.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40절입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 걸 왜 붙여놓느냐? 그걸 이해하시면은 정말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계명을 왜 붙여놓느냐? 첫 번째 계명만 해도 족한데 왜 두 번째 계명을 붙여놨을까? 그것을 깨우침 받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41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이랬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나이다. 가라사대 43절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그랬습니다. 이 말씀 네 번째 질문은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그죠? 거꾸로, 역으로. 그래서 이렇게 묻습니다. 다윗이 42절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자손이냐 물으니까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라는 사람은 다윗의 자손이야, 다윗의 자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대답하니까 예수님이래요. 그렇다면 다윗이 말이야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네 원수를 네 발등상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으리라 하셨다 하였느냐 이렇게 묻지요.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가치는 제가 늘 얘기합니다만 차원이에요. 차원이 4차원이 공유된 게 바이블입니다. 4차원에 공유된 게 4차원의 세계가 섞여 있는 게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개 계시록까지 네 가지의 차원, 네 개의 차원이 세상이 섞여 있어서 써져 있는 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그러면 여기서 이 바리새인들이라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에 대하여 묻는데 그리스도는 누구 자손이냐? 다윗의 자손이죠.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럼 다윗의 자손인데 어떻게 다윗이 말이야 주라고 칭하느냐? 뒤에 난 자 보고 이런 얘기죠. 그럼 뒤에 난 세상이 존재한 거예요. 이 지금 예수님이 물은 세상이 이 바리새인들한테 물었잖아요. 뭐냐면 다윗의 자손이 나이다. 누가? 예수는, 그리스도가. 그런데 그 세상이 하나 있는 거죠. 두 번째,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그리스도 보고 주라고 칭하겠느냐? 그 세상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 세상이. 지금 이게 공유된 세상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세상이, 전체적인 세상이 하나 있고, 이렇게 세상이 4차원, 4개의 차원의 세상이 혼재되어 있는 상태가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의 질문에 46절 한 말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그 다음에 뜻을 다해서 말씀을 깨우침 받고자 했다라면은 오늘 이 네 가지의 질문에 관해서 퍼펙트하게 이해받은 여러분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또 한 가지는 천국 잔치를 배설했고 천국 잔치 배설이 어떻게 해서 진행됐고 왜 만들어졌고 거기에 친구이라고 하는 자는 왜 쫓겨나서 이를 갈미 있는가에 관해서 22장 전장에 관해서